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팔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25일 목요일 사순절 8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4장부터는 교리적 교훈에 근거한 실천적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과 내일 본문인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훈의 연합 및 성장과 관련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일치와 연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의 일치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절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개인적인 성품이 아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신앙의 인격,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성도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할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성령, 성도들이 부르심받은 소망, 즉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이 모두 하나이며 또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 위에 초월하며 계시면서 만유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만유 가운데 내재하여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됨의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며 평안에 매는 줄로 공동체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 가기 위한 여러 덕목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절에 바울이 언급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 중에서 겸손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어요. 콘스탄티노트 대주교였던 진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권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배우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덕목이 겸손이라고 언급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겸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바울의 일평생 소원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꿈과 사명이기도 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함으로써 복음이 온전해질수록 선포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화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꿈이었고 또한 바울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자기 안에서 전혀 새로운 한 몸을 지으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며 죄인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다툼이 있고 또한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부분에서 그 다툼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한 욕망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 사역하시면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 안에서 다투고 더 많은 인정과 직위와 권세를 갖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던 그때, 성만찬이 이루어지던 그날에 제자들은 서로가 높다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싸우며 비방하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생기는 다툼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을 살펴보면 결국 내 의, 내가 원하는 방식, 내 욕심으로부터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작용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문에서 우리 주 안에서 부르심에 따라 행하는 덕목 중 겸손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쉽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상순 세 번째 복 온유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안에 씨름해야 될 성품,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겸손한 이 단어 가운데 연약한 척, 못하는 척, 할 수 없는 척, 뭔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춤으로써 그런 척하는 것, 뭔가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겸손할 때 그러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요,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삶의 태도가 겸손인데,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에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겸손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때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 돌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면서 말을 조심하고 섬기며 주께 행하듯이 남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에서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행하여질 때 우리의 공동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소속에서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주 안에서 겸손히 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겸손히 행하며 겸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성품으로 자리 잡기 원합니다.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남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 주님께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을 행함을 통해서 분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 되길 원하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이태식 홍주연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시온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죄책감과 좌절감이 아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의 딸 시온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한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배우고 키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탁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잘 성장하여서 주의 귀한 딸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태식 성도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성장하며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겸손히 행하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